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는 늘 엄마와 함께 하게 되죠. 아기에게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기가 더 성장해 세상에 태어나면 늘 엄마와 아빠 곁에 있고 싶어 하지요.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돕고 돌봐주며 사랑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아기가 밝게 웃으며 바라봐주며 엄마 아빠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면서 아기와 엄마와 아빠는 모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어머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돌봄 아래 있기 때문이지요. 짧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났지만 길게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짧게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100년 전을 돌아보기 어렵고요. 1000년 전을 돌아보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만물의 기원을 찾기 위해 늘 애쓰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조금씩 우리는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그 기원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의 도전과 이해는 느리고 부족하지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자체 지금 현재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부족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위해 우리는 그래서 다시 또 배우고 또 배운 것을 되새기고 또 배운 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훈련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조금씩 이르르고 또 믿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땅을 돌보라고 명하셨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빠져 죽게 된 그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한 아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 2장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하고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갑자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기다리며 서로 떨어져 있는 중에 마리아의 태에 한 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이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그 요셉이 두려워한 것을 어찌 보면 그 가톨릭에서는 이 요셉이 정말 그 마리아가 아주 거룩한 그런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기 두려워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또 자신들이 겪어야 할 그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너무도 혼란스러웠겠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희망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다가온 지금 당장 그의 앞에 놓인 그 과제는 자신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의심해 보기도 하고요. 마리아와 그래서 파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결혼을 하게 약속을 한 것인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마리아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가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마리아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배려하는 그런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이 요셉이 다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셉이 다른 태도로 보이는 것보다 조용히 그냥 결혼을 없던 걸로 파혼하는 그러한 형태로 하면 마리아에게도 곤란한 걸 좀 줄일 수 있고 자신도 또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다 자신뿐 아니라 마리아도 같이 배려하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과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를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요셉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더 좋은 선택을 알려줍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마리아는 너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마리아의 어떤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나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구원의 뜻, 거룩한 뜻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것을 알려주면서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권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이제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는 두려워하고 그는 결혼은 하고 싶었으나 그 상황에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 닥칠 일들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따갑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겼는데 마리아와 결혼을 이제 강행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다 뻔히 알게 될 것이고요.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렇게 다 아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모든 것을 수근수근 하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며 또 그 소문이 여기저기 동네로 또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도 또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마리아와 또 어떤 마음으로 서로 마주해야 될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지쳐 잠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짧게 보면 이 아이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이지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또 더 깊이, 더 멀리, 더 깊게 보면은, 더 길게 보면 세상의 인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기는 아들로 날 것이며 이름을 예수라 하여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구약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당장 보기에 꽃길만 같이 보이는 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난감하고 우리가 거절하고 싶고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계획이 하나님께서 당장 어제 세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그 이전의 세대에서 벌써 계획되었고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루시는 일들, 구원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일로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저 이것이 다른 어떤 죄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 간음이나 이러한 죄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인간의 죄의 일은 죄의 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겉모양은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구하는 길로 향하여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죽음을 향하여 내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표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 때부터 기다리던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백성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위기처럼 보이는 어떠한 때에도 우리는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마리아에게 아기가 온 거예요. 주의 사자는 이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에 두려워하며 어찌할지 고민하고 있던 그 요셉에게 잠들어 있는 지쳐서 잠든 그 요셉에게 전하여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잠에서 깨어 이 요셉이 일어났을 때에 주의 사자가 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믿고 깨우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우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면 깨우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좋은 선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주님의 사자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믿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데려오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실제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에 좋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이 요셉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택을 하고자 생각하며 잠이 드는 이런 요셉에게 주님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스스로 선택했다면 요셉은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도 옳은 것, 좋은 선택이죠. 그 정도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택,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좋은 선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명확히 전하여 주시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선택, 의로운 선택, 옳은 선택,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 그런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선택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잠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당장 이것도 저것도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요. 경제가 어렵고요. 세상이 어지럽고요. 얼마나 곤란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그러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그 삶의 여정에 한 번의 그 귀중한 선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이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과 상관없고 그저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어떤 한 나만의 결정으로
나의 인생이 그냥 어찌 되는 것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 가운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그 걸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좋은 선택,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독려합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그저 버려져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여러 선택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택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버려진 존재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